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제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되새기면서 효도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주간이죠.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문자적이고 또 세상적이어서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아주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는 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일하심. 왜냐하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져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가부장적이고 남아중심적인 그런 사회를 택해서 바로 그 속에다가 성경을,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의 일면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부모 중심의 사회였어요. 아버지, 어머니인데 거기서 특별히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는데 바로 그것은 천국은 여자가 없는 곳, 모두가 다 아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도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요즘들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아버지의 그 권위 그리고 아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상급을 받는 유산을 받는 이런 것들을 그 진리로 담아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중심의 사회고 그래서 아들 중심의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에게는 재산을 2배나 주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주는 바로 이러한 것.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만 자식들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분배해달라 그러면 불효자식으로 아주 몹쓸 녀석이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 중심의 생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들은 돌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엔 하늘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담아서 주신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들은 그런 아들을 역사 속에서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고 그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팔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다는 그런 아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내가 탕자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탕자구나. 이렇게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저 못된 불효자식 그놈은 나쁜 놈이었어. 나는 안 그러진 않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탕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성령님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배반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내가 탕자구나를 깨달아 아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소서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도 그냥 세상 사람 못된 녀석이 어떻게 이제 겨우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끼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그 속에다가 큰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여서 타락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탕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져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들어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자 내가 사는 곳이 이게 내 집이 아니구나.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데 이것도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자가 없이 성경만 읽으면 이건 탕자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탕자가 스스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오늘 이렇게 보죠. 17절. 거기 아주 함정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 이라 말이죠. 탕자가 자기가 막 이제 깨닫고 돌아간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앞에서 이야기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비유를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귀합니까? 99마리가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99마리가 귀해요. 그죠? 당연하죠. 99마리. 만약에 그 산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일이라도 와서 이 99마리 해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99마리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 자칭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귀히 여기지를 않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자며 길 잃어버린 자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예, 그를 목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목자, 자기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그러나 돌이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비탈길을 달려가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서, 그죠? 그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동전 10개를 가진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거 찾으려고 그 한 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그 결혼의 약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의 약조물이 10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가 없으면 그 약조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치면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렇게 귀한 것처럼 여기서 찾고 나서 뭐라 그래요? 10절, 9절, 10절.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얘기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자, 제가 영적인 관점으로 다시 풀어서 써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10개의 동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세상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동전이 소리칠 줄도 모르고 움직일 줄도 모르고 마치 죽어 마른 뼈 같은 것, 그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이에요. 구석구석을 쓸고 찾고 땅에 떨어진 자기 백성을 찾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죽음을 건너서 그들을 살려내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 잔치하게 됐다. 이게 회개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전이 돌아올 만한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린 양이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이처럼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녔고 동전 잃은 여인이 그 동전을 찾은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다. 그래놓고 회개하는 탕자의 이야기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 역시 탕자가 스스로 깨달아 알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죠?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생에 있어서 우리는 마른 뼈처럼, 각기 제갈로 꺾어버리는 양가처럼, 동전처럼, 그릇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데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 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둘째는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본인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감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결심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각오는 그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알 때에 우리는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 성찰에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만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구나. 이 못된 그 나쁘다고 했던 그 탕자가 다름 아닌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에 보내도 난 아무 할 말이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마음이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라는 심정이 있을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고요? 첫째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알 때, 자기가 누군지 알 때, 그리고 죽어도 좋고 종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한국적인 사고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에는 옛날에 머슴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종은 주인이 내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의 그 여탈권을 주인이 가진 존재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도 좋습니다라는 고백, 이게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서 고라자손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아버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어디 뭐 강도의 도적 소굴에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구중궁궐 같은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둘째가 이제 아버지 사는 동네에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기까지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장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동네에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 죽일 걸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달려나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는 날아오는 돌에 대신 맞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진 그 속에 엄마가 자기의 아기를 품고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죽으면서 그 아이를 살려낸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잘 펼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그 타락한 인간, 그 둘째는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제사장의 가슴에 흉배가 있어요. 그 흉배에 몇 개의 돌이 있어요? 12개의 돌이 있어요. 거기에 12지파의 12아들 개념이죠. 아들의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누구의 이름도 있을까요? 내 이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는 그 역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그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에게 뭘 한다고요?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 어떤 옷일까요? 신발을 신겨주셨을까요? 어떤 신발일까요? 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자, 여기도 성경 속에 많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 성경 속에 옷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어떤 옷이 생각나십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입혀준 옷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먼저 옷을 벗겨야 되죠. 그죠? 돼지우리간에서 그죠? 그 돼지 치면서 더럽게 살았던 그 옷, 찢어지고 낡은 옷, 그걸로 자기를 수치를 가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입고 있었던 그 옷 벗겨버리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다가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던데 그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데에 입었던 그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깨끗하게 입은 그 세마포옷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벗겨져야 할 옷, 그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내 잘났어. 예. 내 잘남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에는 내가 하면 내 땡대로 이거 생각했던 사람이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없으며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속에서 임금님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임금이 말하죠. 이 사람아! 전화도 안 꺼? 예배 시간엔 꺼야죠. 예? 예배 시간 1시간도 뭐 세상과 끊을 수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이 세상 줄 끊고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진동으로 놓든지 아예 꺼버리셔서 세상과 좀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임금이 사환에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내 던지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가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요?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자기의 옷, 세속의 옷, 사단의 옷, 자기 의의 옷. 우리 주님은 그거 벗겨버리십니다. 그걸 더러운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내가 떳떳한데요? 그거 벗기려고 그래요.
너 빈손 들고 나왔어. 내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럼 그 물질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하지 마라. 예, 그거 벗기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그 땅에 포도를 다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놓고요. 그걸 꽉 밟아요. 그러자 거기서 그 틀이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는 거 이제 자갈 물리는 거기까지 닿은 거예요. 그가 피가 얼마나 높아 차올라온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 피로 씻은 자들만 뭐예요?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장자권의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지를 성경 속에 여러 번 쓰면서 그 아버지의 실권, 왕의 실권을 반지에다 끼워줘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준 걸 기억할 거야. 반지 요셉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순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면서 그 통치의 실권을 주는 것, 그게 반지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래 만인 위에 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반지를 저는 얘기할 때 아버지의 그 임금의 권력, 권세. 그럼 아버지와 자식들로 말하면 아버지의 장자권을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천국에 있는 자를 장자들의 총회, 이게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탕자에게, 타락했던 그에게, 아버지의 제사를 낭비해버린 그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권한을 주고 재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셔요. 자, 신발 신겨줄 때 먼저 생각나는 거 또 생각해야죠. 뭐 신고 살았을까요? 그동안. 그거 벗겨야지 신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죠? 어떤 신발이었어요? 자기 주권적인 삶을 살았던,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은 이제 그 신발 다 벗으신 분들이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어디를 못 가.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발을 신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삶, 하나님의 관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죠?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는 그냥 발 씻겨주신 것만 생각나는데 발 씻기려면 뭐 해야 돼요? 신발 벗겨야죠. 그죠? 그 다음에 신발 벗겼다 하면 발을 씻었으면 더러운 신발 다시 신기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버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러한 진정한 아버지를 묵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품으시고 그 자녀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까지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오셨거니와 마지막까지 사셔서 여러분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있는데 나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아버지처럼 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하늘나라 장자권의 반지를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줄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어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